변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회에 대한 대책을 강화시키는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나왔던 어찌 보면 참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는 구리시장 명의로 이런 발표를 했답니다.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혹시 여기 누가 와서 사진 찍어가서 신고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상금을 준답니다. 얼마를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포상금이 아니라, 포상금을 받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습니다. 욕만 먹습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것도 같습니다. 또 웃지 못할 일은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각 학교 교장들이, 전국 학교 교장이 그런 건 아닌데,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교회에 가서 방역수칙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회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학교 가정통신문에 학생들 손에 쥐어서 부모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것을 받아든 학부모들이 애들 너도 교회 가지 말라고 한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러고 반발을 하는 현실에 오늘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의료계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하는 사람도 적어졌고요. 피가 모자란다는. 그래서 전국 교회들이 또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헌혈을 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한 주간을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월요일날 아침인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헌혈차가 동네 간다고, 면사무소 앞에. 그래서 헌혈하러 가야 되고, 그래서 헌혈하러 갔어요. 오랜만에 헌혈하려고 이렇게 문진 이런 걸 작성을 하는데 약을 먹으면 안 돼요. 제가 머리가 좀 빠진다 해가지고 머리 안 빠진다고 하는 약을 계속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한 달 이상 그것을 안 먹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다가 굉장히 상심한 모습으로 와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약을 안 먹고 헌혈하고 먹어야지 그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머리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기독교인의 심정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헌혈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헌혈을 하려고 헌혈단체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80명 정도가 우리 그 교회 큰 교회 같아요. 헌혈하기로 하고 헌혈차 2대를 교회로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정부의 이 방역지침이 딱 나오니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교회 마당으로 차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 옆에 복지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마당에 가서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차가 2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한 대밖에 못 보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인들 피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한 얘기는 아니죠. 지침이 이제 내려오니까 그랬겠죠. 구석구석해서 헌혈 행사가 기독교회 연합회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반응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안 되고 복지센터나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는 되고, 기독교 연합회 이름으로 하는데도 어디 시민회관 같은 데 가서 하면 괜찮고, 어느 교회 마당에서 하려면 안 되고, 이런 현실 속에 있으면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하는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있고요.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잘 하겠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중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내문을 통해서 교회 가면 이렇게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안내문을 학생들한테 손에 쥐어줘서 보내는데, 학생들이 교회 갈 맛이 나겠어요? 교회 갈 맛이 나겠어요?
이런 현실이 있고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사실 이 코로나 뒤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음모가 있는데 그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열렸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길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정당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넘어갈 것 같아요.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정당이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넘어갈 것 같은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 사회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군대 내 성행위를 하게 되면 형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군형법, 이 군형법을 폐지하려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뭐냐면 내무반에서 마치 계급이 짝대기 2개 있느냐고 하나 있느냐고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할 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걸리면 처벌받는데 이걸 처벌하지 않는, 처벌 못하게 하는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들에게 뭐라 그러면 차별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그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거 안 됩니다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면 차별했다고 우리가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기독교만이 진리가 있습니다라고 설교하면 그것이 차별했다고 해서 제재를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신은 죽지 않았다 라고 한 영화를 3편을 이어서 봤습니다. 그 내용들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대학교 내에서 이런 이 시대에 잘못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처벌받는 그런 내용들, 그것과 끝까지 싸우는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 여러분 이게 미국 얘기가 아니고 영국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얘기가 곧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말 긴장하고 기도하고 또 이 혹시 여러분 반대하고 할 일이 있으면 좀 반대하고 그런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오늘 시대는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믿음이 진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더욱 믿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주 어느 면사무소에서 공공근로 이렇게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일자리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다 나와서 쓰레기도 줍고 풀도 뽑고 이런 걸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부터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오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오는 거 맞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웃기는 얘기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그거 하루 나가서 공공근로 하루 나가면 얼마 벌어요? 6만원, 10만원 버나요? 그거 벌어서 그 재미로 사는 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한 이유로 그거를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겠다. 그러니 이런 현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상황이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더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다니엘이 활동하고 사역하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1차, 2차, 3차 침공을 받아서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BC 605년경에 1차 침략이 있었어요. 다니엘 이름부터 소개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세상의 두려운 일들,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BC 605년경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의 나이가 16살 정도. 11개를 보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먼저 좀 괜찮은 사람들을 잡아가서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려가서 자기들이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자기들이 써먹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6세 때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혜택을 보면서 성장하고 바벨론의 정부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시대가 반시되는데,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죽고 네르갈라사레살, 또 리보니두스, 그리고 벨사살 왕이 몇 번 바뀔 때까지 다니엘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벨사살 왕은 539년, BC 539년까지 활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바사, 페르시아죠 지금. 바사가 이제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였었는데 이제는 바사의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사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사 고레스 분공왕 다리오를 이 바벨론 지역에 파견을 해서 놨을 때 그 다리오가 통치하던 시대에 또 역시 보관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을 본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다리오가 통치하던 시절에 있었던 다니엘의 고백과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다니엘이 잡혀갈 때부터 이 시대까지의 이 길고 긴 여정이 전혀 다르지 않다, 일관됐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되겠어요. 보세요. 16살이 605년이었어요. 그러면 538년이면 네? 어떻게 되죠? 538년까지면은 80대 중반까지, 그리고 530년까지 활동을 했다 그러거든요. 약 92세까지. 저 때는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시기까지,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부터 다시 회복되는 시기까지 70년 정도를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숱한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70여 년간 사역을 하면서 이방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그 땅에 왕들이 계속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줄곧 자기의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결국 유다의 회복의 때까지 오게 되는 그런 은총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제가 우리가 믿음이 크게 변함없이 잘 지키면 회복의 때를 분명히 오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또 신앙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이방의 나라에 가서 왕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무슨
나름대로 왕궁에서 일했고 그 왕에게 맞춰서 왕을 섬기는 신하의 역할을 했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편이 갈린다라고. 특별히 요즘에 그 가장 큰 편가름은 뭐냐면 친일이냐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친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100년 전 역사 속에 있는 얘기예요. 100년이 지난 역사를 지금 들춰서 그것을 가지고 편가르게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라고 제 신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였는지 모르지만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또 과거로 돌아가서 편가르게 할 게 아니라 오늘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 같이 나가는 그러한 진취적인 이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무덤까지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잘못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열심히 여러 왕을 섬기면서 일했어요. 친 바벨론이라고 말할까요? 친 하나님이라고 말할까요? 왕국이 바뀌어서 바사가 다스리는데 고레스 다리오를 섬기면서 그곳 왕국에서 일을 했어요. 그 친 바사입니까? 친 유다입니까? 그걸 따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왕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치될 때에는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정부가 원하는 일에 최대한 방역도 수치도 맞춰줘야 되고, 세금도 잘 내야 되고,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대치가 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판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때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어떤 것들, 자질구레한 것들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대는 계속 바뀔 겁니다. 다니엘이 여러 왕을 경험하듯이 시대를 계속해서 변화된 시대를 경험하듯이 계속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잘 충성하며 살아가야 돼요. 다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잘 심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도 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6절부터 10절까지 읽었어요. 6장. 근데 10절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앞에 조항이 붙는데 뭐라고 붙냐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가 뭐라고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 이 조서가 뭔지 아세요?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충성을 하고 다니엘이 가장 신임받는 신하로 총리로 인정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저희 이방인이 와서 이 나라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지?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벌써 70년 전에 망한 나라고 별 볼일 없는 백성인데 그 백성이 와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야? 시기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짜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해도 다니엘에게 흠 잡을 일이 없어요. 그의 생활 속에서, 그의 말 속에서, 그의 어떤 충성심에서 흠 잡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밖에 없는데 신앙적인 일이에요. 세상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신앙적으로 건드리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다리오 왕을 올려줍니다. 높여줍니다. 띄워줍니다. 왕이여 천하에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아무도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다리오 왕이 얘기를 들으니까 신하들이 쫙 몰려와서 얘기를 하니까 난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 좋다. 그리고 이 조서를 딱 써가지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은 이걸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도 자기가 도장 찍은 거에 대해서는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얼마나 30일 동안 아무도 남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서를 꾸밀 때만 해도 이 신하들은 다니엘은 아마 이거 못 지킬 거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방방곡곡에 다 알립니다. 다니엘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최고로 신임받는 신하였고 왕 옆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알았고 조서에 도장이 찍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알면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교회를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벌금을 매긴다는데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 다니엘에게 벌어졌는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건 왕도 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줄을 알면서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란듯이 우리의 믿음이 당당하고 보란듯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는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좀 점잖은 시골 어른 남자분들이 교회 가는 누가 좀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웠어요. 성경책을 꼭 싸매가지고 교회 안 가는 것처럼 하고 교회 다니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당한 일이고 어쩌면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면 복 받기 때문에, 교회 가면 잘 되기 때문에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곧 삶의 성공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당함을 보이게 됐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다니엘이 이때쯤이 언제냐? 80대 중반 나이가 그런 때예요. 16살 때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을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살면서도 그가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어떤 힘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 16살 때, 그때부터 내가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믿음은요, 이 어릴 때, 학생들 때 결단을 잘 해야 돼요. 주일학교를 잘 가는 사람은 계속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물론 중학교 가서 환경이 달라져서 바뀌는 사람, 고등학교 가니까 환경이 달라져서 바뀌는 사람, 세상 나가니까 환경이 달라져서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하니까 만만치 않아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이런 뜻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 뜻을 지켜갈 수 있는 거죠. 그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려는 그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 때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특히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신하로 써먹으려고 왕궁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잘 먹이고 그렇게 해서 이들을 길러서 그 중에 골라서 신하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잘 먹고 대접받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왕궁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거기서 잘 왕궁에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왕궁의 환관장이 그들을 잘 먹입니다. 각 처에서 각 나라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다 해서 잘 먹이고 돌보는데 다니엘은 이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작정을 한 겁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뭘해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왕이 먹는 걸 먹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은 다른 신을 우상을 섬겼고, 바벨론은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의 제물을 드렸던 제물들로 이것을 음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제공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고 세상 것들을 제공받으면서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청빈하게 살기로 했고 스스로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위해서, 세상 것 좋은 것 맛보고 좋은 것 누려보면 그리 빠져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에 익숙하면요, 교회 오는 것보다 그게 더 재밌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만난 것, 행복한 것, 그런 것들에 맛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유혹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맛들이지 않도록 내가 나를 지키는 그러한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뜻을 정했고요. 판관장에게 사정합니다. 저는 이거 안 먹겠습니다. 판관장이 걱정을 해요. 너가 이거 안 먹고 비리비리 마르고 그러면 내가 왕한테 책망을 받고 내 몸이 달아날 수 있어. 그러니까 먹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거 안 먹고도 풀만 먹고 물만 마시고도 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청년들보다 더 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버티고 열흘이 지났는데 진짜 눈기가 있어요. 3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평가하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왕의 마음에 들어서 훌륭한 신하로 발탁되는 그러한 의미를 경험합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 뜻을 정했는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친구들도 세 친구들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이들도 같이 뜻을 정했던 거죠. 뜻을 정해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기로 뜻을 정했던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왕을 섬기는 일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3장쯤 넘어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부갓네살을 기념하는 금신상을 한 30m 정도 높이로 세우는 거예요. 60규빗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여기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45cm에서 50cm 정도가 되는 거예요. 45cm로 따지면 27m고 50cm로 따지면 30m예요. 금신상을 어디서 봐도 다 보이게 30m짜리를 탁 세워놓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거기를 보고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이 있고 김정일 동상이 있다면서요. 제가 가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그리고 그걸 우상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누구든지 거기에 절해야 돼.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절 안 하면 어떤 징벌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사자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경고를 받았지만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왕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신하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이제 절해라. 그럼 봐줄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왕이 한번 봐줄 테니까 절해. 야, 앞에 사람들한테 한번 절하면 내가 너희들 풀무불 속에 안 집어넣을 게로 사정을 봐주고 지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은 이미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앞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고 작정했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마음을 정한 것을 왕 앞에 당당히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이 쉽습니까? 혹시 우리가 어떻게 잘못해서
붙잡혀서 감옥 가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을 믿으십니까? 겁 안 나세요? 이 믿음이,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이 믿음이 진짜 수갑을 차고 들어가는 일이 생겨도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변할 수 없었던 거에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건져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 꺼내주시지 않더라도, 다시 말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타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회유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협박하지 마세요. 우리는 끄떡도 안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옛날에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한번 구원받은 그 믿음 변하지 않고 일평생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회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언제까지요? 16살 때 끌려가서 90이 다 되도록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때 심판하신 하나님이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끊임없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런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젊을수록 좋아요. 한번 작정한 건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좀 그렇고 내가 좀 자리 잡고 그때 마음 먹어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계속 마음을 묻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말씀 앞에서 뜻을 정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이 마음의 뜻을 정했잖아요. 이 뜻을 정하고 이 뜻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이 뜻을 정하고 간다고 하는 것,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느냐? 이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가지고 싶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을 구하는 내 자식들 좀 잘되게 해주세요, 그저 내 평안과 안락을 위한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골고다 언덕,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텐데 여기도 여기서 기도하라. 그런 사실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을 위협받고 협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핍박과 박해가 몰려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살짝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회유하고 살짝 유혹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급박하게 변화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 변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내 믿음이 세상에 유혹되지 않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 꿈 때문에 날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일정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꿈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꿈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있나 전국에 다 알렸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데다가 해보라는데 그 꿈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얘기해 주지도 않으면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거죠. 예? 그런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네가 술사라고 하면서 점술가라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것도 모르냐? 그리고서 그들을 하나씩 목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붙잡아다가 목을 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의 다니엘이 잠깐만요. 제가 기도해요. 그리고 시간을 벌린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도하자.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위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잠깐 시간을 벌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장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이 은밀한 일 아무도 몰라요. 느부갓네살 자기 혼자 꿈꾸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친구들에게 기도하자. 자기도 기도합니다. 자기만 살려고가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요. 왕에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자기에게 했더니 너 같은 사람이 없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거지?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발탁이 돼가지고 가장 신임받는 그러한 세상을 천하를 호령하는 그러한 이위권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 동안 70여 년 동안 계속 신임받는 왕이 막 그렇게 맡겨도 다니엘은 계속 인정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신임받을 때 시기를 받고 그래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 조서를 꾸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상황과 환경은 변했지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는 언제일까요? 제 생각엔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가 다니엘을 이제까지 70여 년 동안 인정받게 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했고 오늘을 살게 했어요. 지금 죽을 위기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익숙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습관처럼 이어지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기도했어요. 오늘 하던 대로 내일도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 23장 3절 뒤로 넘어가서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옮기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옮긴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기도했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것보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밥이 안 된 게 더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세요. 당장 우리는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생길 때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럴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는 놀라운 기적을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더 큰 기적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언제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하겠고? 살겠고. 안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혹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에 그가 이렇게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구함이라 믿음이에요.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챙겨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상황이 변해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절에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전에는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물론 다리오 왕의 뜻은 아니었지만 다니엘을 잡아 처치하려고 하는 조서를 내렸었는데 이제는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바나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뭐도 하시며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리오가 이렇게 온 지방에 명령을 내렸어요. 28절에 이 다니엘이 그렇게 인정받고 믿음을 지켰더니 기도하며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그가 인정을 받게 되었고 다리오가 이렇게 조서를 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형통은요 오늘 형통이 아니라 마지막에 형통한 게 진짜 형통인 거예요. 요셉의 삶이 계속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이 형통한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된 것만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 식구들을 70여 명을 다 데려다가 그 기근에서 건전해주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삶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형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형통이 아닌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형통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돼요. 오늘 내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오늘 교회를 못 오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가치론 그래갖고 어떻게 성공해 그래갖고 어떻게 점수를 잘 받겠어 라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지만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